304장 찬송하겠습니다. 304장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 자, 24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랴와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죽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본문으로 오늘 원래는 12절부터 34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24절부터 3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흘리게 되고 바벨론을 대항하던 자들이 다 죽고 또 항복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4월이었고 그 다음 달인 5월 10일에 이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불지르면서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함락이 되고 한 달, 그러니까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13절 14절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들이 누렸던 특권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의 왕궁 그리고 고관들의 집들을 모두 파괴하고 불살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면의 성벽도 전부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그의 왕조가 영원토록 이어가게 하겠다 약속하셨지만 지금 그 약속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파기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다윗의 후손이었던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처방이었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유다 땅에 밭과 포도원을 위하여서 가난한 백성들만 남겨두고 살아남은 자들을 모두 다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칼과 또 전염병, 굶주림에 죽었거나 인근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바벨론에 끌고 갔는데, 그런데 바벨론에 끌고 간 사람이, 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에 끌고 간 사람이 불과 수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지금 칼에 아니면 굶주려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전이 가장 중요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들도 약탈되고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심지어 갈대아 사람들은 성전의 기둥까지 뽑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17절을 보면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의 기둥을 뽑아갔다고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그 외에 다른 것도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의미가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기둥도 뽑아가 버리고, 그리고 물두멍이나 놋대야나 받침, 이 모든 것들을 다 녹여서 가져갔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위한 성전이 없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시고 그들과의 만남의 장소였던 이 성전을 포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있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성전이 유린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킨 후에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평민 60명을 체포해서 느부사라단 왕이 있던 하맛 땅 리블라 이 딥나로 그렇게 가서 모두 다 처형을 하게 됩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약 4,600명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의 남은 땅들, 유다에 남아있는 포도원도 있고 밭도 있고 하는 남은 땅들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 소유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 학대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리하도록 맡겨주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끌고 가지 않고 나머지는 다 유다 땅에서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전부 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해라 하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 말씀을 이 유다 백성들과 왕이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애굽도 의지하고 그러면서 절대로 안 망한다 하면서 거짓된 잘못된 믿음으로 버티다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 이게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 이게 에레미야서의 내용,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게 결론인데, 그런데 에레미야서는 마지막 부분을 아주 특별한 기사를 하나 넣어놓습니다. 에레미야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맨 마지막 본문에서 여호야긴 왕의 회복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왕은 18살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왕인데 왕 석 달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지 37년 만에 에월무르닥 왕이 즉위하는 그 해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은 생애를 왕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왕의 식탁에서 먹고 그리고 월급도 받으면서, 그러니까 마지막을 아주 편안하게 누리고 살았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걸 지금 유다 백성들한테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에월무르닥 왕이 즉위하는 그때에는 여전히 바벨론 포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이제 유다가 망한 지 20 몇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0년이 지나려고 하면 아주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가 여호야긴이 왕으로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풀려나서 거기서 이렇게 지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편안한 생애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내용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심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향한 회복에 대한 계획이 있다. 여호야긴이 회복되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내용처럼 70년이 지나면 회복된다라는 것을 하나의 이 첫 열매로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호야긴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때가 되면 이 유다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내용으로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망을 지금 비춰주고 소망을 지금 붙잡게 만드는 그 내용이 지금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실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전보다 더 나은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일들, 때로는 지금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때 그럴지라도 나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면
나를 우울하게 하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는 신호가 하나님께서 곳곳에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 신호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는 신호를 우리 가까이서 보여주지만 영적인 눈이 떠여 있는 사람,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회복하실 때가 다 됐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길이 보이는구나 라고 보게 되고 듣게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도 그 신호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을 혼란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늘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서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이 예레미야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 지금 망해가는 이런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망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여기서 하나님 회복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도 그렇고 오늘 오후 예배도 그렇고 회복이라는 단어를 지금 오늘 설교 단어로 지금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회복하실 겁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건데 그때 하나님 회복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걸 영적으로 고민하고 또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한 달려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에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다가 하나님 멸망을 당했던 유다의 그 모습, 그러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지막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회복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장차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